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장성한 믿음은 분별력에서 차이 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5.4 규모의 지진으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62명이 부상당했고 1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학교는 휴업을 했으며 수능 시험도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지진을 바라본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하늘의 뜻이다.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는 이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무당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늘을 팔아 사람을 겁박하고 겁먹은 사람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이 모습, 무당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꼭 무당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는 김동호 목사의 비판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 심판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포항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소리인지 알 텐데 믿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고하신 것이라면 왜 포항 시민이 피해를 당해야 했겠습니까? 청와대에 지진이 나도 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서울은 가만히 있고 왜 포항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셨느냐라는 거죠. 상식에 어긋난 해석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일컫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년째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초기 인천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출발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중국 우한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추방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통해 그 지역을 진멸하고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했던 거죠. 우한을 심판한 것이라면 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억지로 껴맞추기식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영적인 분별력들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호주에는 매년 거대한 산불이 일어납니다. 날씨 탓이죠. 건조하기 때문에 매년 산불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호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불로 호주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도 매년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데 한국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백두산 화산을 폭발시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슬람과 할랄 사업권 체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차원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케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자부하겠지만 누가 보아도 상식에 어긋난 무속적인 해석들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수준이 의심나는 부분들인 거죠. 믿음의 수준은 분별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이 공감할 수 없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심판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껴맞추기 식으로 동원하여서 원색적인 해석들을 늘어놓는 참으로 수준 낮은 신앙 수준들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장성한 믿음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상식적인 해석을 하게 되지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을 합니다. 성경적이고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은 바로 분별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벌어진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 실패도 있고 불행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며 1년을 보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를 그 고난 가운데 찾아내시겠습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욥은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욥만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또 욥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들들의 생일 잔치에 가족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혹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잔치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자녀 모두를 잃었고 가축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가려워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이 있는 것입니까? 욥과 가장 가까웠던 아내, 욥을 위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고통을 당한 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아니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비난했습니다.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욥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 친구는 이렇게 말했지요.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어?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 말은 욥이 죄를 뿌렸기 때문에 심판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닷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거야.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너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 무슨 특별한 짓을 네가 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지금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옳은 말 같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해석들이었습니다. 고난을 심판으로 해석하니 아내도 그리고 친구도 욥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잘못되니 욥을 대하는 태도가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내게 보인 언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심판으로 해석하면 정죄합니다. 훈련으로 해석하면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 바른 해석이 있고 바른 해석을 내려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이런 예화를 잠깐 드렸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지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20년 만에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동생이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네가 목사가 됐네 라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목사야? 너는 목사감이 아닌데?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가 목사가 됐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구나. 둘 중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밉기도 하고 상대방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든 성도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셀프 시험인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식당에 가면 물도 셀프고 반찬도 셀프입니다. 주문도 요즘에는 셀프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셀프 시험이라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해석 때문인 겁니다.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만의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 왜곡된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혼자 상처받고 혼자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감정과 태도를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괜히 하나님께 예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평안하게 하시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탄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욥아,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폄하하고 있다. 성도들이 풍족한 물질과 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욥아, 너가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주지 않으련. 욥이 당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욥의 고난은 성도의 믿음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에서 견디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욥 정도면 이런 고난에서도 끄떡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견디고 이길 만큼의 고난의 크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의 강도와 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를 볼 때에 내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큰 고난을 당했다. 심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신뢰하는 신뢰의 크기로 봐야 되고 우리를 향한 믿음의 크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을 내릴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보이는 올바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심판이 아니었음을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알았다면 아마 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큰 고난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이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와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석이 틀리다 보니 욥을 대하는 태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내리고 성도와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에 중점을 두고자 이런 표를 정했지요. 성도와의 교제, 하나됨,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올 한 해를 보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이 해석으로 이어지고 해석은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이 고통 속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냉정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편이 아니야. 욕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2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고난을 주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이간한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서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건강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지켰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탄은 다급해졌습니다. 애가 탔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내를 유혹합니다. 욥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이래도 네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욥의 아내의 입에 심어준 겁니다. 사탄은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부정적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던진 말이 사탄이 원하던 말이었는지 욥의 아내는 몰랐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 화가 나고 원망스러우면 이런 소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입술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사탄의 좋은 무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인데, 남들이 하는 말도 나도 동참하여 동일하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뿐인데 그것이 사탄이 원했던 말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습니다.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질그릇 조각이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부정적인 말이 더 욥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질그릇 조각은 몸에 상처를 내지만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당신이 그렇게 깨끗해? 당신이 그렇게 참고 견딘다고 누가 그 고결함을 알아줄 것 같아?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믿음을 지킨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깨진 질그릇 조각보다도 더 날카로워 영혼에 상처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던진 부정적인 말을 오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부정적인 말이 또 올라와서 상처를 덧입힙니다. 우리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탄은 누군가 뱉어낸 부정적인 말을 도구 삼아서 성도의 믿음의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침체시킨다면, 관계를 깨트린다면 그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탄이 원했던 말은 아니었을까? 내 입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는 말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사탄이 한 말과 똑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 이 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사탄이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어떤 말을 할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올라오고 긍정의 말이 올라오는데 어떤 말을 선택할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다가 육체의 소욕이 이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저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미 사탄에게 진 겁니다.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부정적인 말로 열매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욥의 아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우라가 치밀고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싶었다가도 그 처지를 보니까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 꾹꾹 눌러두었습니다. 그런데 겹겹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남편을 향한 눌러놓았던 그 마음의 뚜껑이 이미 열려버렸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사탄에게 열어준 것이지요. 마음의 뚜껑이 열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뱉고 보니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증거임을 깨닫고 우리는 말부터 조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욥의 아내를 통해 전달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의 아내를 미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 배후에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합니까? 배후에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누구의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면 관계가 깨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악한 영을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부정적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와의 관계는 깨지 말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성도의 관계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난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임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욥의 아내가 저주를 퍼붓자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결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의 아내에게는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결핍은 지적인 결핍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욥의 아내가 신앙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 가정에 벌어지는 이 고난의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는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지금 자기 삶에 벌어지는 이 고난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한 남편이었습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복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욥의 아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시쳇말로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 잘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들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고난은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야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지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답이 없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머리로 판단해 보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고난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고난을 보는 욥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을 못 받겠소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인생사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듯 화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분명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 복을 화로 바꾸셨다면 하나님께는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겠다라고 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눈으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훈련되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 답은 찾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성도에게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법입니다. 욥과 그의 아내의 차이는 고난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성도가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무엇을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고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심판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계산하기보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어릴 때는 소금과 설탕이 분간이 안 됐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구분하기 어려웠지요. 더 힘든 것은 진간장과 양조간장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할 때마다 망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훈련인지 복인지 화인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할 줄 모른다면 우리 삶 자체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는 믿음이 성장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난 모든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